저희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간 또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여전히 추운 날씨에 다들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않게 잘 입고 다니시길 바래요. 저희 오늘 드릴 찬양은 찬송가는 438장인데요. 내 영혼은 문총 입어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아침이라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저희 다음 찬양은 찬송가는 94장이고요. 찬송가를 보셔도 되고 여기 띄워져 있는 프로젝터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뿌리와 줄 수 없네 영주
마지막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시고 저희 이제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이가 전해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찬송가 60장. 교동문은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을 주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소시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1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또한 회개하오니 아버지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오며 늘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늘 읊조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생, 평안, 건강, 부요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순교회를 기억하시고 능하신 오른팔로 잡아주시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신 이곳에 주의 성령님 함께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우리랑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 힘입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3장 이제 마지막 44절부터 56절까지 이제 십자가 사역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이제 최종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그동안 이제 앞에 살펴본 23장 본문 중에서 제일 이제 짧은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핵심적인 성경을 보실 때는 내 중심으로 보시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삶을 그냥 내 중심대로 살잖아요. 자기 중심.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보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볼 때는 내 중심으로 보지 않는 훈련이 제일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도 읽으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게 보여요. 내가 감동받고 싶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벗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서 자동적으로 벗어나요. 그럼 그 말씀은 분명히 기록된 성경이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내 말씀인 거죠. 내가 보기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라는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쓰신 분이 내가 복음이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내가 복음이란 게 있나?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 다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요.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다 내가 복음, 지가 복음으로 산다고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봐야 될 게 안 보이면, 다른 게 보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안 보이면 그럼 다른 데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기서도 안 보이면 다른 데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십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십자가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결론에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보이세요? 봐야 될 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내 식대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안 읽어보셨나? 오늘 같이 읽어보셨잖아요? 한 번에 잘 안 보여요. 보고 또 보고 보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다른 성경 본문을 봐도 자연스럽게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 중심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걸 기대하고 여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십자가 길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오늘 지금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이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우리가 져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뭘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경 전체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에요.
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찾아야 되겠죠. 자, 뭐가 보이셔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뭐가 보이셔야 될까요? 이게 안 보이면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일 쉽고 제일 중요해요. 제일 쉬워요. 기독교 신앙은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그거 말고 자꾸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자세히 몰라도 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 쉽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 짧은 본문 안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거 안 보이고 다른 것만 보이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숨지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래서 주보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것,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다 아는 줄 알아요. 다 아는 줄 알고 쓸데없는 거를 찾고 있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고 쓸데없는 설명. 다 아는 줄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걸 매일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 삶이 그렇죠. 우리 신앙인의 삶이 항상 그래요. 아는 줄 알고 쓸데없는 것만, 쓸데없는 삶을 살아요. 제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성경은 꼭 자기 중심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 성경을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행했던 책 제목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국민일보를 보실까? 조선일보를 보실까? 옛날 신문 볼 때 저기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하나 다 예수님이라면 이걸 사실까 안 사실까? 이걸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이걸 잘 보면, 하나님의 뜻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잘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국민일보를 뭐라고 보기를 원하실까요? 조선일보 보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런 걸 답을 찾고 있어야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 되는 거지. 자, 기독교 신앙 십자가의 결론 뭐예요? 십자가 사건의 결론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어디예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세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는 증인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증인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보이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예, 우리 죄 때문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의 결과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내어준 게 아니라고요.
빌라도의 외면 때문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때문도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드디어 오늘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사실. 그때 막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다른 것들은 설명이에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황. 그런데 늘 그 상황을 중심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특히 이제 설교자들이 그렇죠. 오늘 뭐로 히트를 한번 쳐볼까? 아니 뻔히 다 아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 다른 거 찾아요.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죽으심의 날에 일어났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제6시였대요.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 유대 시간으로 6시는 낮 12시에 그럼 해가 제일 높이 떠 있을 때죠. 자, 가장 밝을 때요. 그런데 해가 어떻게 해요? 빛을 잃어버렸대요. 왜 해가 빛을 잃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그렇죠? 몇 시까지? 90까지 계속됐대요. 그런 일이 흔히 있어요 없어요? 예, 제일 밝은 시간 낮 12시부터 90은 오후 3시예요. 3시간 동안 가장 빛이 밝은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그렇죠? 예, 빛이신 주님이 이제 죽으시니까 그것을 증거로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자,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쫙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1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기에서 찢어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인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 가죽으로 된 휘장이 두께가 뭐 손바닥 두께 정도 된다는데 뭐 하여튼 이게 막 그냥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날 찢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찢어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건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뭐가 이루어질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게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뭐가 필요 없을까요? 뭐가 필요 없는 것 같으세요? 예? 제사장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럼 뭐도 필요 없어요? 제사도 필요 없어요. 제사장 필요 없어요. 제사도 필요 없어요. 성전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성전하고 앉아있네. 성전을 짓는데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러지 성전을 지어. 성전을 지금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전을 없애버리셨는데 지금 무슨 성전을 짓고 앉아있어요. 뭔 성물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앉아있어. 성물이 어딨어? 교회 기물이 성물이에요?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공부는 안 해. 오늘 공부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왜 이렇게 중요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막 다른 쪽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뭐 필요 없어요? 휘장 찢어진 거는 중요해요. 뭐가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바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다고요. 제사, 제도,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 다 필요 없어요. 성전에서 사용됐던 것도 이제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율법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이거 하는 건데 전부는 아니지만 제사법, 의식법 이런 것들이 전부. 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이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
47절 보세요. 자, 이제 증인이 나타나요. 무슨 증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증인이죠. 오늘 우리 다 증인이라고요. 그러면 증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죠.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죠. 예, 이교도예요. 이방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된 일을 봤어요. 그날 예수님이 죽으신 또 그날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보았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증인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빌라도가 죄 없다고 했지만 원래 죄가 없었죠? 네, 죄 없으셨어요. 사람이 의인이라고 의인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백부장은 오늘 그날 그 된 일을 보면서 뭐 했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구경하려고 모였었는데, 자, 그 일을 보면서 다 뭐예요? 가슴을 친다는 건 뭘까요? 가슴 쳐보시는 적 있으세요? 예? 얼마나 불화통이 터질 때는 우리 가슴 치지만, 네, 회개하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오는 거예요. 걔가 앞으로 뭔가를 회개할 때는 가슴을 좀 치세요.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뭘 봤어요? 예,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어요. 뭐 그날 되어진 여러 일들을 다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봤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 본 거예요? 예,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것, 죽으시는 것을 그날 분명히 봤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죠.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라고요. 그날 분명히 죽으심을 본 거예요. 자, 증인들이 있었어요. 50절 보세요. 자, 두 번째, 죽으신 예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하지 않았대요? 51절에 그들의 결의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 많은 사람이 간다고 다 거기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요셉은 그들의 결의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 오늘 우리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불의한 다 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자, 아리마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 그가 뭐 했던 사람이냐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52절 보세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원래 달라 할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로마의 법에 이런 그가 죄인으로 사형당하는 사람의 시체는 달라 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무슨 영화를 보는데 십자가에서 끌어내서 바로 그냥 그 옆에다가 다 던져갖고 거기다 산채를 그냥 죽은 채로 던져놓는데 뭐라고 그러죠? 낭떠러지 같은데 갖다 버려요. 거기서 그냥 썩어서 저기 부패가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무덤에다 갖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신들은 무덤에다 갖다 넣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예, 무덤이 준비되죠.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어요. 이를 내려. 자, 52절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죠. 죽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것을 내렸어요. 내려서 봤죠. 그리고 그 세마포로 쌌죠. 예, 그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그것을 넣어뒀죠. 장례를 치는 거죠.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다고요. 무덤에 누우심,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확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54절에 이 날은 무슨 일이에요? 준비일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날을 지키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안식교를 섬기시는 분들은, 안식교인들은 제7일 안식일의 교회, 우리 저기 송도에 크게 있잖아요. 여기 안식교 무덤도 있고. 자,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에요. 그럼 안식일 준비일이죠. 전날. 그럼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예. 그리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어요.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이 여자들 뭐예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저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뭐 하는 거예요? 따라와서 뭐예요? 죽으심의 증인이잖아요. 죽으심의 증인이라고요.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봤다 그래요. 죽으심을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죽으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러. 왜? 분명히 죽으셨으니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천하갑게 드리는 이게 아니에요. 왜 준비해요? 분명히 죽으셨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러 가는 거죠.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쓸 일이 있냐고요. 근데 왜 향품과 향유 준비한 거 갖다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쓸데없는 일인데 그 쓸데없는 준비를 왜 해요? 분명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봤으니까. 물론 다시 사실 것을 그때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러 가는 거죠. 뭐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뭐 이런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 정성을 다 하라고 이걸 갖다가 그런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다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엔 쉬었다. 안식일엔 쉬었죠. 안식 후 그 첫날에 이제 주일에 오늘 주일이죠. 그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왜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오늘 주일을 지켜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지켜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킨다고요.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증인의 삶은 어때야 될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죠. 증인들의 삶은 어때야 될지.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 누우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증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 죽으셨어요. 상황이 어때요? 상황은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끝장났잖아요. 이제 뭐가 따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뭐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주님에 대한 신실함은 뭘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 또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단란해서 장례를 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실한 증인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환경에 하나 상관없어요. 망하던 병들던 죽던 상관없다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죠? 어떤 상황, 천둥, 번개가 지금 뭐 인생에 뭐 그냥 홍수가 나고 막 코로나가 오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별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요? 무덤까지 따라가요. 오늘 신실하죠? 그런 걸 신실함이라고 한다고요. 아, 이제 소망 끊어졌네. 믿었더니 뭐 저기 될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네. 아, 이제 난 모르겠다. 도망가요?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었죠. 근데 오늘 여기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실한 증인.
끝까지 따라가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무덤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무덤의 증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거든요. 무덤의 증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본 거예요. 왜? 무덤에 가서 자,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있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 아리마대 요셉 부자, 그가 부자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벌써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실 것에 대한 계획이 이미 벌써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게 오늘 실행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예수님 또 죽으신대요? 자, 이미 벌써 계획되어져 있죠. 10절 보세요. 10절 중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뭘 원하셨대요? 예,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은 누가 원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뭘 이루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만 더 보시죠.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나이다 하신 그 말씀은 지금 다 뭐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언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죄 없으심에도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친히.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 말씀 다시 보고 또 보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지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오늘 이사야 53장을 계속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 있게 읽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도 계속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면 우리 삶에 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인지 그걸 알면 삶을 좀 힘있게 살아지겠죠. 예, 능력있게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이사야 53장 말씀 1절부터 12절 길지 않은 본문이에요. 제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 속에 다시금 보게 됩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 속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싶지 않은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예물을 주님 발 앞에 쏟아놓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길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들이신 손길들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늘 그 삶의 평안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 길을 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면 돼요? 신실한 증인의 길, 신실한 믿음을 잘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는 신실한 증인의 길을 잘 가시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600자 우리 찬송하시고 또 한번 예배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것은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낭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만몸을 이루어 안주인성 믿음서 한 믿음까지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나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구나. 땅 위에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소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